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교회 입구에 현수막도 붙여 놓았고,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아서 지역 주민들께 광고도 하고 또 진심으로 지역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바울이 결국 겸손과 눈물로 전하려고 했던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볼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메시아가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게 되었으니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미련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지혜를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으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공짜로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믿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웅변술이나 화술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전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사도 바울은 고스와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라고 하는 그 큰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배를 탔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내려서 두로에 도착했고 두로를 통해서 가이사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많은 제자들을 바울 사도가 만났는데요, 거기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그냥 권한 것도 아니고 아가보라는 제자는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까지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을 때 만나고 나서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때가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때보다 약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10년 전에 만나고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 일어났던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즉 자기는 쓰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어느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과 에게의 모든 유럽 대륙을 누비고 다닌 강행군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도시가 21개, 그리고 배를 타거나 걸어서 다닌 거리가 약 5,000km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24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약 6,000km를 배를 타거나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45개의 도시를 11,000km를 걷거나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 결과 바울은 부동산을 많이 얻게 된 것도 아니고, 여행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재테크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높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각 지역의 유지들과 인맥을 연결해서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 45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망망대해를 누비고 다니면서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가난했고 평균 수명 이상 살고는 있었지만 평생토록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몸에 지니고 살면서도 말년까지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바울 사도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랑 한 줄 얹지도 않고 10년 만에 만난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젊음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자기 자랑 좀 해도 나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꼭 자랑은 아니더라도 힘들어 죽을 뻔했다면서 너스레를 떠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지난주일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절 말씀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까지만요. 그 뒤에 보면 바울 사도를 칭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칭찬할 법도 한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완수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찬사조차 없고 칭찬조차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말 수고 많았다고, 참으로 네가 자랑스럽다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짠 듯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섭섭해했다든지 서운해했다든지 말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이 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10년 만에 처음 만나니까 좀 정이 떨어져서 서먹서먹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바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고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인 바울에게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폭도였던 바울을 도구로 가다듬어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성취와는 무관하게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한 번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조차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바로 영광을 올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같은 말인데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빈말로 끝나버릴 습관적 고백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았을 때나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말에 있는 많은 시상식들, 연예인들 나오는 시상식들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소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버릴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상들, 경제적 이득들, 세상의 명예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축복하는 말로 잘 쓰이는 이 성경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나는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고 나는 부하여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다 버릴 수 있어요. 내 자랑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고백이에요.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사역,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려고 했던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폄훼했냐?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들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운 거죠.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게다가 그 당시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가 오순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면서도 율법에 따른 유대 전통을 절대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한국교회 초기 초대교회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기역자 교회. 우리나라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을 수 없으니까 이쪽 이렇게는 남자가 앉고 이렇게는 여자가 앉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디서요? 이 획과 획이 만나는 그 사이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분리되지만 예배를 한 번 드릴 수 있죠. 또 어떤 곳은 이런 곳이 있어요. 출입구가 2개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휘장으로 가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문으로는 남자만 들어가고 왼쪽 문으로는 여자만 들어가요. 이게 초대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또 어디 가면 양반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디 가면 종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 종이 양반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냐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교 초기였기 때문이었겠죠. 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정월대 보름에 부럼을 깨물어 먹는 것은 우상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냐. 부럼 깨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상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쟁이 쓸데없는 논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 열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결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누가 사도 바울이 할례는 필요 없다, 할례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폄훼하고 바울의 사역에 누명을 씌우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거를 걱정했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유대인들이 이걸 들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또 소요가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어떻게 해요? 나시린으로 어느 기간을 서원하면 머리를 깎아요, 안 깎아요? 안 깎죠. 독주도 마시지 않아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시린 서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시린으로 서원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가는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서원이 끝나는 사람은 마지막 일주일을 성전에 머물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걸 결례라고 하죠. 그리고 8일째 되던 해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머리를 깎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을 사도 바울에게 대신 내어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그들이 알아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일도 없거니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를 배반한 일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틀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제안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 비용을 내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부자여서 그렇게 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돈이 넘쳐서 그 사람들 돈 대신 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 유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해가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자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해는 얼마든지 감당하기로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시린의 결례 비용을 대신 지출할 이유도 없었고 머리를 깎을 비용을 내줄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결정 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옳지요. 그렇다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각쯤은 접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서 이거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에요. 물은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 컵에 들은 물과 대접에 들은 물은 모양이 다르지만 똑같은 물이죠. 그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방과 보자기의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가방의 모양이 있어서 가방의 모양과 영 다른 것들은 들어가지 않지요. 그죠? 보자기는 어떻습니까? 크기만 맞으면 어떤 것이든 다 싸맬 수 있는 게 보자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의 틀, 그 틀에 벗어난 것은 어떤 것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자기와 같이 너른 품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안아줄 수 있고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입니다.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놀라운 자랑이 오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는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가축의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원래 주장은 뭘까요? 그 고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어도 그거 뭐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 끼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혹시나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 고기 먹지 않아도 좋다.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 여러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양보하기도 하고 또 주위의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45개의 도시 11,000km를 10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자기에게 자랑이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본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버려서는 안 되겠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고백했고 또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맞다고 내 주장만 우기고 내 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만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품고 절제할 수 있는 건 절제하고 행동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우겼던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못했지만 자기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기억이 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 내려고 해보았자 그 이름 기억해 주는 사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